전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전도서를 잘못 보면 뭘 열심히 살아가노, 그냥 뭐 대강 살아가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많은 것들이 결국 자기를 더 괴롭게 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나가는 그 삶들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그래서 그 길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처럼 보이는 100날보다 훨씬 낫다. 100년보다 더 낫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담내야 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본론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전도서 본론부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4개 강화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 강화. 그래서 이 4개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전도서의 본론부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하거나 또는 참 힘들지 않느라고 토로하는 그런 비탄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위 하나님과 관계하에서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또 그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실천적 자세를 가르치는 교훈부가 있어요. 그래서 비탄부와 교훈부가 섞여 있는 게 뭐 1강화, 2강화, 3강화, 4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론부의 특징 중 하나는 교훈부라는 게 비탄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탄부가 있고 답으로 교훈부를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비탄부는 그저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하거나 또 토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교훈부는 역시 비탄부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해 아래의 허무 가운데 차여 있는 인생이 해 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여러 정말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계속 이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진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1강화가 전도서 1장 12절부터 3장 22절까지 여기 이제 1강화라고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여러 비탄부와 또 이제 교훈부가 있는데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물을 예정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또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23절까지를 이 제1강화의 비탄부라고 보시면 되고 2장 23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교훈부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죠? 자, 1강화, 2강화, 3강화, 4강화가 있다면 1강화가 12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 그 중에를 반 나누어서 뭡니까? 1장 12절부터 2장 23절까지가 비탄부고 2장 23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교훈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냥 읽었지. 그게
비탄부다, 교훈부다 이렇게 나눠본 지. 저도 이거 하면서 제가 공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좀 많이 나가고 싶은데 오늘 좀 짧잖아요. 내일 좀 많이 나가려고 오늘은 좀 짧게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도요? 비탄부가 있고 이게 그 뒤에 이제 교훈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1장 12절부터 18절은 이 비탄부에 다시 말하면 1장 12절부터 2장 2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간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또 즐겁게 영위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숭상하는 세속적인 지혜조차 인생의 근본적이며 실존적인 문제인 허물을 극복하는 데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괴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5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 이제 먼저 볼 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자였던 전도자 즉 솔로몬은요. 자신이 심도 있게 탐구한 결과 해 아래의 인생은 허무하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엄정한 현실을 이렇게 뭡니까 깨닫게 되었고 그게 사실은 알아갈수록 고통이더라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이분이요 백과사전보다 더 뛰어난 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연구하고 살폈어요. 살펴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결국 알아본들 몰라서 괴롭고 알아보면 더 괴롭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세상에 좀 더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14,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성공 바람 잡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 뭔가를 성취하는 거 바람 잡는 거예요. 한 번에 날아가 버리고 잡을 수도 없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오늘 이 인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도 못해요.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자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6절부터 18절은요. 지혜를 추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허무하다. 또 지혜를 소유한 그 때문에 뭐가 따라오느냐? 근심이 따라오고요. 그게 결국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문제와 허물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또 인간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선택하자는 사악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뇌에 5%를 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을 썼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본 결과 그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후의 시대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웠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전부 허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자신의 시대까지 현존하는 모든 지혜에 대해서 다 섭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그 사람도 결국은요, 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내가 다 배웠다.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막 노력을 했는지를 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했대요. 16절에는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이게 다 아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이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참고하고 어느까지 했느냐.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혜나 지식의 정반대의 거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자기가 뭐해서 공부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바람을 잡는 거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18절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결국 아는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돈 많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걱정해요. 돈 지키려고 걱정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사기당해서 빼앗겨서 걱정하고 또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나 이 모든 그 위협당해서 걱정하고 그처럼요. 많이 하니까 신경도 쓰이고 많이 하니까 막 복잡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돼. 더 고난이고 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볼 때 비탄부를 보든 교훈부를 보든 뭐로 결론 나야 된다? 그리스도.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해 위에 주님과의 만남을 주셨고 우리가 그 해 위에 주님을 만나가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우리 세계 지금 성도들을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땠어? 왜? 못 누려봤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가치를 못 누려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것 좋아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것 즐기죠.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은근히 나는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해 아래의 것에 속지 마시고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게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큰 은혜 아닙니까?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 선교라고 외치면서요. 결국은 자기 거를 또 챙기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또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해 위에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해 아래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해 아래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참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리며 해 아래의 어리석은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집착하거나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아직까지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